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내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내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내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대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의탁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또 말씀으로 동행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이렇게 나와왔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따라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듣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2장까지 읽었는데요. 2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이제 22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지 딱 정리된 느낌도 아니시죠?
그런데 어느덧 이제 22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 나눴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22장까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들을 이루셨어요. 분명히 그것을 이루셨고 또 이제 앞으로 또 22장을 다 이렇게 다루어 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고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목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잡았고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 이제 제목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렇죠. 생명수 익숙하죠. 생명수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생명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생명수 그냥 생명수가 아니고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지요. 그냥 생명수 생각하면 어느 정도가 생명수입니까? 뭐 이렇게 500ml 한 병? 생명수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작은 단위가 생각이 나시죠? 생명수 명자 빼고 생수 하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 얼른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요만큼. 근데 이제 그런 생명수 단지 생명수가 아니고 생명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강은 여러분 조그만 강들도 있죠. 불과 이렇게 몇 미터 너비가 몇 미터도 안 되는 걸 이제 강이라고 부르는 그런 강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강도 있지만 이렇게 한강처럼 이렇게 그 너비가 몇 킬로 이렇게 되는 그런 강도 있고 양자강 같이 아마존 같이 어마어마한 하류로 가면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런 너비의 그런 강들도 있죠. 강입니다. 큰 강으로 생각하실수록 더 이제 좋고 은혜가 될 텐데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수가 있지만 이제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규모가 그렇게 크니까 영향력도 훨씬 더 큰 거죠. 세다는 것도 있지만 또 넓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겠지요.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강인데 그 강이 수정같이 맑다라고 합니다.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하심이 온 성을 뒤덮는 그런 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 도시잖아요. 그 도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생명수의 강. 수정과 같이 맑은 거룩한 정결한 생명수의 강.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요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강, 정결한 강이 정결한 이유를 봤더니 그것이 그 근원이 어디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 성의 그 영광을 두루 덮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원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결한 것이겠죠. 예. 이제 그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 강이 흘러나가면 그 강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또 어떻겠어요? 예. 그것도 역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겠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향을 받은 온 땅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어디가 그려지세요?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나무마다 12가지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곳이,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이 생각나시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에덴 동산, 거기 이제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 에덴 동산이 생각나시죠?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또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들이 흘러나온,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어떤 강입니까?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4개의 강. 에덴 동산으로부터 솟아나서 온 에덴 동산을 흐르는데, 에덴 동산을 촉촉히 적시는데, 그래서 온 에덴 동산이 과일로 풍성하고 모든 나무와 잎들과 풀들로 가득한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적시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온 4개의 강물들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온 땅을,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땅으로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시고 풍성하게 온 땅을 만들더라라는 거죠. 예. 그런 장면이 창세기 2장 10절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22장 1절이 묘사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의 모습을 닮았더라.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그 모습을 닮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닮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닮은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47장을 보면 정말 너무나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47장 찾아보십시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지만 읽어보면 유익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5절인데요.
5절까지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강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그 강이 이제 갈수록 더 이렇게 깊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5절까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바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어떠세요? 지금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강이 흘러나와서 강이 흘러가는 그 곳에서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렇게 풍성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닮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절, 2절을 2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너무 닮아 있는 것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1절, 2절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물이 흘러 아라바 바다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풍성하게 되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로가 풍성하고 과일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고기가 심히 많아집니다. 심히 많아집니다. 그랬더니 그 고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는 거죠. 가는 곳마다 고기를 잡는 어장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물고기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렇고요. 바다는 그렇고요. 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자라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자라는지요. 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시들지 않게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또 열매가 맺는데 얼마나 많이 맺는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달린답니다. 끊이지 않고. 그리고 매달 열매가 열려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장에서는, 계시록 2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데 모든 것이 풍성하게 살아나서 모든 것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더라 라는 거죠.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누구도 풍성하게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는 거죠.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땅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 패러다이스, 천국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 이것이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상징으로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장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 그 에스겔 47장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던 그 말씀 너무 섬세하게 묘사해 주던 그 말씀이 지금 요한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섬세하게 그려내듯이 그렇게 지금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지금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마도 우와,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 진짜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구나, 펼쳐지는구나.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이다,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장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풍성함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풍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물론 여러분, 천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한 곳이지요.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인데 그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생명수의 강물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온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 땅에서 일으키는, 바다에서 일으키는 그 변화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의 강이 되리라. 말씀이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성령이 그에게서 그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일이 실제로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나요.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꺼려져서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뜨러 가지 않는 한낮에 물을 뜨러 가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싫고 꺼려져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토록 만나기를 꺼려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죠. 이전에 이 여인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신 후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여인의 생명이 완전히 전혀 다른 생명이 된 거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이 생명수의 강인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다, 이루시는 변화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땅을 변하게 하는 일은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일으키시는 삶의 변화, 생명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른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선택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 삶 전체가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성령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수가 온 땅을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성도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여기 지금 생명수의 생명수의 강이 온 땅을 흘러가서 일으키는 변화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삶, 완전히 달라진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겁니다. 전에 없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가장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한 육신적인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뇌리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에 지금 이 일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겠죠. 생명수의 강이 온 땅을 변화시키고, 생명수의 강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이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괴로움을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온전히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더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루실 온전한 이 놀라운 변화들을 바라보며 오늘날의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풍성한 생명샘물이 넘쳐나서 흘러가서 이루는 놀라운 그 풍성한 변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성령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 땅을 풍성케 하시는 생명수의 역사처럼 우리 교회를 풍성케 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풍성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 풍성하게 누릴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원하는데요. 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려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육신으로 채우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온전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누리게 하심을 또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미 풍성하게 누리며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온 땅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날 한날 경험해 나가고 온전히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지금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굳게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한 가운데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작아 보이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을 시작하셨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미 천국을 누리도록 주여 아버지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육신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가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날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놀라운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담담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고단하고 피폐하게 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림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견고한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채우시고 건강으로 채우시고 좋은 관계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처 입은 분들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이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누리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아버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좌우와 앞뒤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우리를 몰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것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가장 위협받는 이때에 아버지 건강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입시도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직장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데 아버지 우리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향하여 담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우리 관계로 흘러가는데 아버지 우리 관계가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것도 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아버지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것도 아버지 생명을 이루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삶이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또 우리 교제가 풍성하게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온전히 마지막 때에 그 누리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제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천한 아버지 우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아버지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기에는 미천하고 작고 연약한 아버지 교회로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결코 작지 않고 가장 크고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로 견고히 세우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신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되 끝까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져와 아빠한테. 가져와.